우리는 모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두 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실패 없고 후회 없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일까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가, 부동산, 이런 거에 온 마음과 생각이 다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니 해도 육체가 건강한 게 최고 행복입니다. 이 사람은 초점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이어트, 건강 보조식품, 온통 여기에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예.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마치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항모와도 같습니다. 자칫 한 발 잘못 디디면 우리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인생의 암초들이 수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인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짐승들 중에서 가장 사람에게 의존적인 짐승이 뭐냐면 양입니다. 다른 짐승들은요, 주인의 도움 없어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없으면 풀이 있는 곳을 찾을 수도 없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의 관계를 여러 곳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우리도 양이 아니었어요? 양이 아니면 뭐였을까요? 살쾡이다, 이런 아주 날카롭고 승질이 사나운 그런 들짐승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다 맡기다 보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고 어디로 다녀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늘로, 이런 데로 우리를 끌고 다니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니다 보면 늑대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다 쫓아버리시고, 원수가 나타나면 원수들을 내쫓으시고, 심지어는 원수들 앞에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원래 직업이 뭐예요? 그렇죠.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양의 습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양을 치다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 양보다 더 미련하고 약한 짐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양은요, 이빨이 날카롭지도 않아요. 발톱이 날카롭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방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개 중에는 뿔 달린 양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양들은 다 약합니다. 그런데 행동이 막 민첩해가지고 막 치타처럼 빨리 달려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방어 능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자기 혼자 힘으로는 푸른 풀이 많은 초장이나 물이 흐르는 시내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혼자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양이 살 수 있을까요? 목자만 따라가는 거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양은 목자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고, 목자가 어디로 데려가든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행복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양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게 아니라 오로지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 목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누구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친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신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양은요 스스로 결정 안 해요. 이스라엘은요 양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면 거기에 그 내 양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양들이 다 들어가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 그럼 벌써 뭐예요? 나에게 속한 양들은 전부 다 귀를 쫑긋거리는 거죠. 가자 그럼 뭐예요? 다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목자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스스로 아무것도 양은 결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해야 돼요? 목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다윗의 목자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도 별로 없어요. 1년에 한 번이나 얼굴을 비춰줄까 해요. 그런 분을 목자로 삼고 있으면 매우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는데 1년에 한 번만 집에 들어와요. 집에 들어와서도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잠만 자고 가거나 아니면 부인을 때리기나 하는 이 무책임한 아버지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아버지가 목자라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배고프고 가난하고 이 불행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자상하시고 항상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에게는 오히려 아버지보다도 더 자상한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두고 있는 이상 나는 굶을 걱정도 없고 맹수에게 위해를 당할 염려도 없다고 다윗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양의 목자지 고양이나 뭐 사자나 이런 것의 목자는 되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려면 내가 철저하게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뭐 했다고요? 막 살쾡이, 늑대 이런 거였는데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빨도 다 뽑고 발톱도 다 뽑고 고집도 다 내려놓고 진짜 뭐가 돼야 돼요?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끝까지 의존하며 나가셔야 돼요. 어디까지요? 만약 목자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정도까지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자니 모든 것이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행인데 안 도와주시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도와주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믿느라고 못했기 때문에 더 불행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다 누구 힘으로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발버둥을 쳐가면서 자기 힘으로 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이도 저도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다리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도 섬기고 성경적으로 사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의 조류는 다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똑똑한 사람은 양이 될 수 없어요. 결국 그런 사람은요, 자기 머리나 능력을 믿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복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요? 복이 안 오면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결국 끝까지 예수님 한 분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통하여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나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런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가난하고 내놓을 것은 없지만 예수님 믿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그것만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도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모든 세상 욕망을 포기해야 되고 예수님의 노예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풍성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결국 세상을 포기하지 못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삼으시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채찍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광야로 데려가서 굶기려고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아니죠. 가장 좋은 풀밭이 있는 곳, 가장 좋은 물가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택했고 지금도 끌고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풍성한 것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부여하면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어떤 은혜를 주시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이빨도 빼고 발톱도 빼고 순한 양같이 되어서 나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모든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으로 주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스릴 넘치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인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갈 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은 마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겁니다. 앞에는 안개가 껴가지고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발 한 번 삐끗하면 수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거기를 내가 어떻게 하고 가요? 혼자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만 잘못 디디면 끝나는 인생인데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보냐면 나의 죄성을 보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조금만 어리면 뭐가 튀어나와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어디로 달려가냐?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달려가려고 해도 못 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길을 막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나 혼자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실제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같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렁텅이로 가면 누군가도 모르는 누구를 통해서 나를 밀어가지고 그쪽으로 못 가도록 만드시고, 길을 쓰고 가려고 하면 뭔가 벽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 길로 못 가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자꾸만 막으시면 우리 어디로 가게 되겠어요? 결국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를 가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번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이 위험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믿는 사람들 이게 참 중요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빠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너무 혹사당하면 침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해도요, 밥을 먹지 못하고 어떤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 영적인 양식들이 공급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 은혜 이게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에 내몰리게 되다 보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셔야 돼요? 일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간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침체된 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어떨 때 침체가 올까요? 대인관계에 스트레스 받으면 침체 옵니다. 그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는 또 우리를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3절을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늘 좋은 사람만 만나고 믿음 안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그 사람들의 관계에서 소원해지고 약해지면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상처 그대로 갖고 예수님께로 가면 돼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씻겨 주시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양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너무나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우리의 원수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머리에 뭘 발랐다고요?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로 가면 기름은 누구에게 발라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중요한 직책을 임명할 때 기름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어떤 인간적인 매력도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능력도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있다면 오직 하나 예수님 믿는 그것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늘 쫓겨다니고 죄인 취급을 받던 다윗에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뭘 했어요?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원수들의 앞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그를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저에게 이렇게까지 복을 주십니까? 나의 잔이 흘러 넘치나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잔이 넘칠 정도로 한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건요,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유익이고요, 예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고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 다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한때 잘 나가더라도 여러분, 나중에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때는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삐걱하더니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옛날에 기억하는 사람 있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막 어마어마하게 갔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다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어디 그런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한 번 붙든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선하심과 인자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책임지시는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한번 책임지기로 하셨으면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 안 하려고 뭐까지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시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는데 우리를 중간에 포기하시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양을 중간에 급하다고 위험하다고 버리는 일은 절대 없으시다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귀찮다고 자기 자식 버리겠어요?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른 부모는 안 그렇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자식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물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정령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정령이라는 말은 확실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정말 영적인 침체에 빠져 헤맬 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다 보면 환란의 음침한 물자기들이 사방에 널려 있지만 거기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심지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도 나를 높여서 그들 위해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뭐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나는 거기서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의 참다운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저희 집을 봐도요, 저희 집에 뭐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다 손을 대셔가지고 순탄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아마 끝까지, 우리는 포기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에 오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고, 이제는 이빨 빼세요, 발톱도 빼세요, 고집도 빼시고 세상적인 거 다 빼시고
이제는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희는 양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양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각도, 우리 모든 이 환경도, 모든 여건도 예수님 만져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참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에게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